요한 마가가 예수님의 삶과 가르침을 기록하면서 무화과 나무가 저주를 받아서 죽는 사건을 샌드위치 구조라고 하는 아주 독특한 방법으로 우리에게 기록을 하고 있는데, 그 이유를 생각을 해보면 무화과 나무가 가지고 있는 상징적인 의미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들은 구약 성경에서 언약의 백성들로 상징되어지고 있는 포도나무와 더불어 무화과 나무를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시고 그들에게 복을 주셨을 때에 그 민족들이 살아가는 삶 가운데에서 포도나무와 무화과 나무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상징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요한 마가가 의도적으로 무화과 나무가 저주를 받아서 말라 죽는 사건을 처음과 끝에 배치를 하고 나서 그 중앙에 예수님께서 성전을 깨끗이 하시는 사건을 기록하고 있다고 하면, 이 사건을 통하여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종교 지도자들과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를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배경을 가지고 무화과 나무를 이스라엘 백성들의 종교 지도자들과 백성들로 우리가 비유해서 생각을 해보면 그들은 열매 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봄철에 6월절이 시작되기 전에 이 무화과 나무는 잎이 무성해져서 이제 파게라고 하는 푸른 열매, 이 무화과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저주하신 이 무화과 나무는 파게라고 하는 열매를 맺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요한 마가가 언급하고 있는 가을철에 맺는 테에나의 열매도 맺지 못하게 된 것입니다. 그 결과 예수님께서는 그 나무를 저주하셨고, 그리고 그 나무는 말라 죽었는데, 오늘 본문 말씀 20절에서 21절의 말씀에 이 내용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우리 다 함께 이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들이 아침에 지나갈 때에 무화과 나무가 뿌리채 마른 것을 보고 베드로가 생각이 나서 여짜오되 랍비여 보소서, 저주하신 무화과 나무가 말랐나이다. 요한 마가가 이 무화과 나무가서 말라 죽은 사건을 기록하면서 우리들에게, 그리고 독자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은, 만일 우리들의 삶 가운데에서도 하나님 앞에서 열매를 맺지 못하는 삶을 살아간다고 하면 이 무화과 나무가 말라 죽은 것처럼 심판을 받게 되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들은 세례 요한의 메시지를 통하여 마태복음 3장에 기록되어져 있는 내용,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라고 하는 내용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만일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지 못했을 때에 그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도 알고 있는데, 우리 다 함께 마태복음 3장 10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결과적으로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들의 삶에 적용을 해 보십시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송축하고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간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들의 삶 가운데에서 열매를 맺지 못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고 하면 하나님께서는 이 나무를 도끼로 찍어서 불에 던져버린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그러면 우리들은 이러한 삶을 살아가지 아니하고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열매를 맺어야 하는데, 열매를 맺는 삶, 곧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는 삶을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죄로부터 멀어져서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임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 6장 22절에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 어떠한 내용입니까? 우리들이 죄로부터 해방이 되어졌을 때에 우리들의 삶 가운데에서 열매를 맺을 수 있는데, 그 열매가 거룩함에 이른다는 것입니다. 우리 다 함께 이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결과적으로 성도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과 부활의 사건과 연합하여서 세례를 받고 새 생명 가운데서 살아가는 삶인데, 이렇게 새 생명 가운데서 살아갈 때에 성도의 삶은 말씀에 순종하게 되어집니다. 말씀에 순종했을 때에 우리들은 더 이상 죄의 종노릇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종이 되어져서 의의 종이 되어지게 되어지는데, 의의 종으로서 이 땅에서 살아갈 때에 성도의 삶 가운데서 나타나는 결과가 거룩함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거룩하게 살아갈 때에 우리들에게 주어지는 것이 영원한 생명,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어지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의의 종이 되어지고 거룩함 가운데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삶인가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되어집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면, 요한 마가는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성도가 가장 먼저 시작해야 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함께 마가복음 11장 22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요한 마가가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말씀을 소개하면서 하나님을 믿으라라고 하는 이 표현으로 제자들에게 소개하고 있는 그 이유를 생각을 해보면, 하나님을 믿음으로 인하여 좋은 열매를 맺는 이 시작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죄로부터 멀어져서 말씀에 순종한다고 하면 우리들의 내면 가운데에서 변화가 일어난 것인데, 그 변화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믿었을 때에 성도의 삶이 의롭게 되어진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어지는데, 우리들이 잘 알고 있는 말씀, 창세기 15장 6절 말씀에 어떻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까?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어서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되어진 것은 신약 성경에서도 여러 번 강조되어지고 있습니다. 로마서 4장 3절의 말씀, 갈라디아서 3장 6절의 말씀, 야고보서 2장 23절의 말씀에 아브라함의 믿음을 소개하면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을 때에 의롭게 되어졌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이 마가 공동체에게 하나님을 믿으라라고 말씀했을 때에 하나님을 믿는 것은 성도의 삶, 그리고 이 마가 공동체의 삶 가운데에서 열매를 맺는 시작점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했을 때에 그 믿음은 어디에 기초를 하고 있고 어떻게 우리가 믿고 나아가는 것입니까? 우리들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구속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고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고 있습니다. 그러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오늘 본문 말씀에서 어떻게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습니까? 우리 다 함께 마가복음 11장 23절, 24절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로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본문 23절에서 24절의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고 계신 이 믿음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믿음이란 아무리 어려운 일이라고 할지라도 의심 없이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믿음 생활하고 신앙 생활하고 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은
제한이 없으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믿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 가운데에서 특별히 우리가 구약 성경에서 이 믿는다라고 하는 히브리어 동사의 의미를 생각해 보기를 원하는데, 이 믿는다라고 하는 히브리어 동사는 아만입니다. 그리고 이 단어에서 우리가 기도할 때에 마지막에 고백하고 있는 아멘이라고 하는 명사가 나왔습니다. 그러면 히브리어 동사 아만이 가지고 있는 본래적인 의미는 무엇입니까? 이 아만이라는 히브리어 동사의 기본적인 의미는 확인하다, 지원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의미가 확장이 되어졌을 때에 굳건히 하다, 확실히 하다라는 의미로 확장을 해서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임마누엘로 우리들의 삶 가운데서 역사하시고 우리들의 삶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실 것을 우리가 확인하고 그리고 믿고 신뢰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의 삶 가운데에서 믿음이란 미래에 일어날 일을 말씀에 근거해서 현재의 시점에서 흔들리지 않는 상태로 믿고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생각을 해보면 믿음의 최대의 적은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에서 사탄이 주는 의심이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의심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하는 이러한 생각 가운데서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역사하실 것을 믿고 있는데 이 사실을 믿지 못한다고 하면 우리들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신뢰성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들의 생각으로 제한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우리들은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으로 제한하려고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만일 이러한 모습이 있다고 하면 하나님께서 성도의 삶을 사용하셔서 역사를 만들어 가시고 그리고 믿음의 놀라운 일들을 보여줄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이란 아무런 의심도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에서 믿는 것입니다. 이렇게 믿으며 나아갈 때에 오늘 본문 말씀에 기록이 되어져 있는 것처럼 이 산더러 바다에 옮겨진다고 할지라도 이 사실을 의심하지 않고 믿는다고 하면 그 일이 이루어진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쉴만한 물가교회는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반드시 쉴만한 물가교회를 부흥시키시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우리가 순종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이 자리 쉴만한 물가교회를 통하여 일어난다고 하는 사실을 믿고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들의 삶 가운데에서 나타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요한 마가는 오늘 본문 말씀 25절의 말씀에서 믿음의 기도에서 재용서함의 기도로 주제를 바꾸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우리가 다 함께 읽겠습니다. 서서 기도할 때에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하시니라. 오늘 본문 25절의 말씀을 우리들은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으로 가르치고 계신 마태복음 5장 23절에서 24절의 말씀을 통하여 잘 알고 있습니다. 그 내용이 무엇입니까? 만일 어떠한 사람이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기 위해서 제단 앞에 나왔는데 바로 그 자리에서 형제에게 원망할 만한 일이 생각이 났거든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리지 말고 먼저 가서 화해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려야 그 제물을 하나님께서 받으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이 내용을 오늘 본문 말씀 마가복음 11장 25절의 말씀에 적용해서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죄 용서함을 받는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우리들에게 잘못한 사람들, 곧 우리들과 원수의 관계에 있는 사람들을 용서해주고 사랑하고 그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바라볼 때에 우리 또한 하나님 앞에서 용서함을 받는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한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들은 하나님 앞에서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이 무화과 나무처럼 잎은 무성하지만 열매를 맺지 못했다고 하면 하나님 앞에서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열매 없는 삶이 아니라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고 하면 이러한 신앙생활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과 부활의 사건을 믿고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으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러한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역사하십니다. 임마누엘의 역사는 우리들의 믿음에서 시작되어진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어지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으며 나아갈 때에 아주 적은 의심도 없이 나아간다고 하면 그 일은 반드시 우리들의 교회를 통하여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의 삶을 통하여 이루어진다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오늘도 우리가 한 자리에 모여서 예배 드리는데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그리고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이 말씀을 들으시는 온 성도님들의 가정 위에 늘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